자, 오늘 원호 극구선사. 지금 원호 이 선사가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중국에 이 원호 스님 이 시대가 송나라 때란 말이에요. 송나라. 그러니까 당나라 때에 상당히 중국 선별구가 갱년과 황금기였어요. 이 원호 극구선사가 이 앞서 많은 선사들이 공안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중생을 제자들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방편을 썼던 것을 이 원호 스님이 다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는 원호 극구선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이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공안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문자에만. 그것을 그때 그 시대를 문자반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자반야 시대다. 이분의 원호 선사의 제자분이 종구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태클을 걸어요. 원호 선사가 다 그걸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을 이분의 제자분이 종구라는 분이 싹 태워 없애라. 다 태워 없애라.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그 조사 스님들이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선문답 있잖아요. 선문답. 이런 부분들은 네가 스스로 그것을 왜 그 말을 했는가를 터득을 해라는 얘기거든, 스스로. 근데 그걸 다 문자를 해석을 해놓은 걸 집착하다 보니까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수행을. 그래서 종구 스님 때에 다 소각시켜버려요. 소각시키고 다시 이제 종구 스님 때에 그걸 다시 정들을 내서 가나선이라는 하두라는 걸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두를. 근데 이전에 원호 선사의 그 이전에는 다 조사선이지 이때는 가나선이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근기다 보니까 부처님이 가신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근기가 이제 나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 마음을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 옛날에 분들은 하도 같은 게 없었어도 집중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치 과거생의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원호 선사 이때의 이후 사람들은 대부분 문자에 집착하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근기가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호 극구선사 그 이전에는 큰 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이제 임재 선사가 나오긴 나와. 임재 덕사 이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그 이후에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마치 근기가 다 약하다는 거지. 원호 극구선사, 원호 극구하상이 불감선생에게 물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호 선사라고 하지 않고 하상이라고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상. 그렇다면 원호 이분은 교학적으로 상당히 깊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선수행을 통해서 눈을
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올라와 있겠지. 지금 여기 직지에 내용에 올라온 분들은 상당히 다 심체 차원에서 말씀하는 분들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심체. 불감선사에게 물었다. 불감이 뭔지는 아시죠? 불감. 지금은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선방 수자들 같은 경우는 예불을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죽비 삼상만 치고 그걸로 다 예불로 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조선시대 그 이전에는 스님들이 항상 그 불감이라고 해가지고서 나무를 조각을 해서 안에다 이렇게 열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그걸 항상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배낭에다가 다닐 때도. 그렇죠. 항상. 때가 되면은 그걸 펴놓고 거기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이전의 스님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치 그 어떤 믿음에 대한 그 행위, 그만치 정성이었다는 거지. 지금 요즘 보살님들은 다는 아니지만은 절에 와도 법당에 들어서 참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용화사의 각의 스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그 선방을 그때 운영을 할 때였어요. 근데 법당에를 들어갔다 나오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지. 바로 막바로 선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신심이 없으면서. 근데 옛날에 그 통도사에 그 계셨던 효봉스님 같은 경우에는 조실로 계실 때, 효봉스님은 저 송광세에 계셨구나. 갑자기 그 법명이 생각 안 나는데, 연세가 80이 넘었어도 법당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매같이 앞에 가서, 경봉스님, 네. 그러니까 옆에서 시자들이 부축을 받으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주위의 스님들이 말씀을 해도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후학,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스님들도 그렇게 보고 안 하고 또 신도들도 안 한다는 거야. 지금도 그 본사격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입을 모시고 신중단을 향해서 바로 막바로 바자신경만 하고 끝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서서만 이렇게 하고 말잖아. 그러면 신도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절을 안 해. 그래서 이제 효봉스님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을 그렇게 시자들이 옆에서 부축을 해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물은 거예요. 원우국구선 하상이 불감선생에 이제 물은 부분인데 이치는 어떠한가? 그냥 물어서 이치가. 이것도 일종의 선문답입니다, 이게요. 이치가 어떠한가?
불감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원우에게 말하였다. 앙산이 동사 하상을 만나던 인연을 내가 말하리라. 동사께서 당시의 명주 한알만을 찾았기 때문에, 명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주? 명주 하면 실? 명주실? 명주를 번데기 고체에서 빼는 거죠. 이게 명주 실이. 왜 고치에서 빼는 명주 한알만을 찾았기 때문에 앙산이 당장에 하나의 그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원우는 그 말에 깊이 수긍하였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치는 어떠한가? 이 이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와 사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사. 이치와 사는, 이치는 그 실상을 얘기를 하고 사는 교학적인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 어떤 문제라도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뉴턴 그분도 어려서부터 그 상당히 수학 부분에 대해서 천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설명 못했다고 그래요. 뉴턴이 어려서. 어떤 집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평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금방 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면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사에서 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그 이주 해가 스님 같은 경우에도 교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서도 상당히 많이 읽은 통달한 분이에요. 통달한 분을 내가 똥달한 분이라고 썼더니 태도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왜 똥달이라고 썼냐. 근데 학문적으로는 어디에든 막힘없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치 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이치에 가서는. 스스로 체험을 한 사람은 설명이 다 가능해요. 이 이치를 어떠한가를 물은 부분은 아마도 그 실상 차원의 심체 차원의 부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이치는 어떠한가. 근데 그때는 불감이 말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원우에게 이제 말했는데, 앙산이 아마 이분이 사형이든지 사숙일 겁니다. 법맥으로 볼 때. 동사상을 만났던 인연을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동사께서 당시의 명주 한알만을 찾았기 때문에 앙산이 당장에 하나의 그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여기서 명주 한알만을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찾았기 때문에 앙산이 당장에 하나의 그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하나의 그릇. 근데 여기서 이치라고 얘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를 지금 못 채고 있는 것 같아. 예? 쳤어요. 보살님은 챘어요? 아, 우리 보살님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명주 하나리라는 말이 위치에서는 하나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하나. 그렇죠? 심체에서는 우주는 하나라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스님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답은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은 사실은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스님이 스승회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하나라는 도리를 일러줘요. 우주는 하나다 이렇게 일러주고 난 다음에 이 스님이 스승 곁을 떠나서 다른 스승 밑에도 공부를 하고 와. 그러니까 스승이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대뜸 하나라도 맞지 않습니다. 딱 해버리거든요.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다. 예. 다른 데는 이제 공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스승은 우주 근본은 하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와서는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주 하나리라는 말도 바로 하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앙산이 당장에 하나의 그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하나의 그릇. 하나. 그 심체 차원의 우주는 하나라는 차원에. 그래서 원우는 그 말에 깊이 그냥 수긍만 했다. 받아들였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천태덕수. 천태덕수 국사는 천태국사 지자대사의 후신이다. 그 후신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 분이라는 얘기죠. 이 지자대사가 밑에 230 이 천태종을 만든 분이 이 중국의 천태종은 교학적인 종파예요. 교학적인 종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태종하고 틀린 겁니다. 예, 이 중국의 천태종은 교학 위주로 교중의 교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태종의 지금 구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님 누구예요? 그 창건한 분이? 예, 상월 스님이 별도로 그냥 만드는 거야. 천타종이라는 걸. 그러니까 중국의 천타종하고는 틀린 겁니다. 틀리다 보니까 중국에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주로 법화경 아니면은 하암 사상을 주로 이 천태종에서 그걸 표본을 많이 삼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월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연보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태종은 그 교주가 관세음보살이 돼버렸어. 관세음보살이야. 교주가. 그 조계종하고 교리가 이게 맞질 않아요. 교리가 이게 맞질 않기 때문에 군종병을 뽑을 때도 천태종을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교리가. 관세음보살이 주불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근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그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자비에 상징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문수고, 원력을 상징하는 분이 지장이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실상 차원에서 하나 차원에서 그것을 중생들이 근기에 맞게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살들 이름들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다르고 지장보살이 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부분을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 고민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좀 더 기도라는 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야. 기도라는 말을. 그건 정통불교에서는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이 기도라는 말이. 그 달마 어록에서 보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막 말씀을 해. 그 관세음보살님이 간혹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일념으로 염어서 관세음보살님께 나타나서 그런 어떤 가호를 가필히 입었다는 설화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 신앙이 지금도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그냥 관세음보살 그런 신앙심을 이어오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염하면은 어떤 좋은 인연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무조건 관세음보살 가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건데 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팔분지러 놓고 관세음을 찾아서 붙여놓으라고 한번 해보셔. 붙여지나. 예? 아마 여러분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관세음보살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팔분지러 놓고서 손가락 하나 잘라놓고 붙어라고 하면은 이게 붙겠냐 이기지.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의 오늘날 신앙이 고대 신앙에서도 지금의 이 전염병이 옛날에도 고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고대에 이런 전염병이 들어올 때는 그냥 무조건 유럽 쪽에서도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예요.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건 그런 그 어떤 영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도 독이 만들어지는 언어가 있고 따뜻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언어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그 에너지 파동이 굉장히 좋은 따뜻한 에너지가 만들어져.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부를 관세음보살 하면 좋은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만 이렇게 합이 되지 탁한 에너지하고는 충돌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소원을 이뤄주고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비과학적이고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으면 한 번 찾은 만큼 맑아지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천태 덕수국사는 지자 전생의 대사의 후신이다. 15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인도 스님이 그를 보고 출가시켰다. 이미 지자라고 하는 그 수행자로 살았던 분이 다시 태어나서 천태국사가 나중에 되는데, 천태국사가 15살이 되었을 때 인도 스님이 그를 보고 출가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직지의 인도의 조사 스님들이나 이 보면은 이 근기를 다 보는 거야. 근기를. 이 근기를 볼 수 있는 분이 진짜 선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근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렸을 때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이건 전생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생을. 그 다음 이 전생을 참 이걸 전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다 보니까 근기를 몰라 상대에 대해서. 당나라 동광 연간에 서주로 가서 투 자산을 암주를 친견한 뒤에, 그 암주는 조그만 사찰을 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본사, 예를 들어 가지고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주사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암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암자라고 그래요. 암. 거기는 대부분이 법주사 주지를 했던 분들이 자기가 노후에 살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암자라고 그래요. 암자가 들어가요. 사자를 안 붙여. 지금 법주사 부근에 있는 절들이 꽤 있잖아요. 바로 수정암이 있죠. 복천암이 있고 다 암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을 암주라고 그래요. 거기 주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암주, 수정암주, 수정암주 이렇게 해요. 친견한 뒤에 용화와 소산을 차례로 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무려 54명의 선지식을 두루 참학하였지만, 이 참학은 배웠다는 거죠. 54분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뭐 서로 스님들 간에도 인정을 안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옛날에는 그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그 스승 경지까지 내가 올라갔잖아요. 그 스승을 떠나요. 떠납니다. 떠나서 더 많이 공부가 돼 있는 걸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 스승 경지까지 올라가면 다시 또 다른 스승을 찾아다녀. 이렇게 천태 덕수도, 이 국사 스님도 쉬운 4분을 찾아다니면서 참학을 했다는 얘기, 학문을 배웠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참선도 할 수 있겠죠. 모두 다 법의 인연을 맺지 못하였다. 이게 법의 인연을 맺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그게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자기가 뜻을 이룰 만한 스승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예. 이 천태 독수가 전생에도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고 다시 태어나서 인도의 스님이 근기를 보고 출가를 시켜서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참학을 했지만은 법의 인연은 맺질 못했다는 얘기는 뜻을 이루지 못, 행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임천으로 가서 정현 스님을 아련했는데 거기에서는 그저 대중들과 함께 지낼 뿐 따로 나아가서 법을 엿주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옛날 그 풍토예요. 스님들이 어느 그 스님이 이제 계신다 그러면 찾아서 아련을 하고서 자꾸 법을 청해요. 질문을 하는 거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스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혜라고 하는 스님을 찾아갔는데 직접 친견하고 법을 엿주지는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법안 하상에게 물었다. 아마 이 법안 하상은 이 정혜 그 스님 귀신 문화에 있는 분 같아요. 온중일 어떻게 하면 모든 인연을 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인연을 실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은 집중이에요. 오직 하나의 삼매에 들어가는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매의 경지 들어가 있어야만이 모든 경계를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공부하는 스님들하고 옛날 스님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저도 이제 그걸 느끼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너무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 보살님들이 그 연속극에 빠지는 이유를 요즘 알겠다니까. 여러분들 불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드라마가 지금 그놈이다. 응? 그놈이다 하는 그 주제로다가 드라마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여자분이 전생에 되는 걸 계속 꿈으로다가 알아. 꿈속에서. 꿈속으로 전생에 대한 지금 남자가 계속 대시를 하는데 전생엔 제가 배신을 당해요. 전생일을 알기 때문에 그 남자가 계속 대시를 해도 전생에 잠재해 있는 의식 때문에 거리를 계속 둡니다. 거리를 계속 둬요. 자기를 배신했다고요? 전생에는. 전생에는. 그 네. 여자가 자꾸 이제 또 대시를 하니까. 그 꿈속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 아가씨가 부모하고 같이 강릉 어느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이 아이가 빠진 거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다른 팀들 가운데에 자기하고 나이가 몇 살 우해진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빠졌을 때 구조를 해줍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당히 그 남자아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려서 일이니까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이 되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꿈속을 통해서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남자가 그때 그 쇼크를 받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계속 막 기절하는 일들이 계속 번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체면함을 통해서 체면을 통해서 치를 받아요. 체면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남자분이 그 체면을 통해서 잠재해 있는 그 충격받았던 것을
이 체면 치료가요, 아마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아마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폐쇄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전생에 그 고소를 느꼈던 상황이 있어요. 전생에 잠재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있는 그때로 돌려, 체면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려가지고서 그걸 그때 그 기억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상황이 또 떠오를 겁니다 하면 딱 띄우잖아요. 그럼 또 뜨잖아. 그러면 또 그걸 없애버려. 반복하면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잠재해 있는 고소공포의 원인이 없어져 버려요. 없으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치료를 해요. 전문가들이. 신경정신과 분들 가운데. 전생에 있었던 일들을 그 아가씨는 끔찍하게 다 보는데 나중에 그 남자친구가 체면하는 데를 데려가거든요. 체면을 통해 가지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또 역시 이렇게. 아니 불교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마다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전생에 다 인연이 있었던 거야. 전부 다. 그게 왜 남자가 자기를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인데, 사장인데, 굉장히 자기를 대시를 하는데도 잠재해 있는 자기를 배신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리를 둬요. 이 여자가.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저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왜 그 불교적인 그 소재 내용으로 드라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그 작가분이 내가 볼 때, 야, 상당히 불교적인 이해가 깊은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잠재해 있는 그 인연 때문에 그 사람들 상대하면서 감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잠재의식에 의해서. 인연을 친다는 말은 여기서 본인이 이제 공부가 되면은 저절로 그 경계에 대한 집착을 이제 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좌선에 대해서 해능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좌선에 대해서. 좌는 앉아 있는 게 이제 좌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몸이 이 육신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좌고 선은 마음이 또한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해능 스님은 보통 일반인들은 좌선하면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 좌선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행주자 가운데 수행이 돼야 되니까 내가 걸어다니면서 누워서 뭐 앉아있으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서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서서 하면서도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은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면은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듣는 소리에 끄달려 가잖아요. 그 방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오늘날 화두라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화두라는 것이. 화두가 만들어지고 뭐 하도 의심이 안 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조사선 수행이 요즘 나오고 염불이라는 것이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염불이 맞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청하스님한테 그때 연불선을 배울 당시는 무슨 연불선을 하면은 그건 낮은 차원의 수행이고 그건 외도고 그저 옛날에 방장 어디야 수석서 방장했던 스님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원전 스님은 연불하면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마치 하도를 해야 된다는 건 강조를 했어요. 하도만 해라.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조사전 차원에서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한 스님이 계속 하도만 얘기를 해야 하도를 해야 된다. 하도를 해야 된다. 눈 붙은 사람은 하도를 들어야지. 이제 근기 약한 사람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기 약한 사람이라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벌써 다 알아놓으면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의심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옛날 그 스님들 가운데는 이제 학문적 공부를 계속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속 밝은데 입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눈 밝은 사람이 볼 때. 그러면 딱 그러죠. 네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다 놓지 않으면 너 여기 떠나라. 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놔버려야만이 네가 공부할 수 있다 이게야. 지금도 보면 이제 경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말씀한 거 저쪽에서 말씀한 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경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 경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사상 계급주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사람마다 그 계급이 나눠져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어린아이들한테 하고 나이 들은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한테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은 맞게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여기서 얘기한 거 저쪽에 얘기한 거 그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오직 마음을 찾는 공부였어요. 다. 법안화상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인연을 실 수 있을까? 법안화상이 말하길 공이 그대와 인연이 되던가 색이 그대와 인연이 되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직도 문자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색은 물질인데 물질이라는 건 이 문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에 색에 포함이 된 겁니다. 공에 그대와 인연이 되든가 하면 공에 대한 이치를 알면은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알면은 집착할 게 없잖아. 그런데 색에 그대와 인연이 되든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직 문자에나 아니면 경계에 끄달려 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공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공은 본래 인연이 없는 것이며, 그렇죠. 다 공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대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색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닌 것이다. 물질과 마음은 만약에 아직도 문자에나 물질에 끄달려 간다고 그러면은 물질이나 이 문자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다.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림자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날마다 쓰는 것 중에 어떤 물건이 그대와 인연이 되겠는가? 다 공허한데 그 어떤 것도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대상이 다 끊어졌는데 어떤 물건에 그대와 인연이 되겠느냐 이거죠. 덕수국산이 이 대화를 듣고 전율이 일만큼 기이하게 느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평소에
평소에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는 이런 말을 해도 와닿지 않는 건데, 이 천태 이 스님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하다 보니까 평소에 듣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게 와닿는 거예요.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오직 그냥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서 대번 싸고 와서 심란해. 마음속에서는. 여기 앉아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계속 집에 이제 끝나고 가면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질까. 그게 이제 집착 때문에 다 오는 거잖아요. 집착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집착을 하겠느냐 없느냐 했을 때 저도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는데, 야,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해야지 모든 게 다 끊어지는가? 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해야만 이게 다 끊어지는 건가? 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 조사 가운데 한 분이 왕이 와서 성불했냐 물으니까 성불했다고 하니까, 그럼 목을 내놓을 수 있냐니까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도 내가 아닌데, 응? 그걸 왜 못 내놓겠냐니까 목을 그대로 그냥 임금이 왕의 목을 치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요. 야, 그 내용을 보면서 섬찟하더라고.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시만 하나밖에 없어도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빼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목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그게 얼마나 수행을 해야만이 그 정도, 그런 경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